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죄가를 동에서 서가 멀듯이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성도들 심중에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추석 연휴로 지내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런 연휴 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친족들 또 부모 형제 친족 다 찾아뵙기도 하는, 그래서 기왕의 명절을 맞이한다면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 사람과 특별 관계를 잘 맺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 울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일 많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을 인복이라고도 하죠. 사람의 복이요. 사람과의 만남의 복입니다. 어린 학교 다니는 자녀들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나기를 원해요. 부모님들은
좋지 않는 친구 만나가지고 돈 뺏기기도 하고요, 폭행당하기도 하고, 뭐 담배, 술 이런 걸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탈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저게 그 회사에 이제 중견인데, 근데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한 사람이 노조운동 하는 사람이요. 물론 건강한 노조운동은 그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들어와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면서 사로잡아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회사에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인상만 요구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떤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내보내기도 힘들었다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친족에서도 피스메이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피스메이커를 해요. 여러분, 명절 때 이제 그럴 때도 참 다툼이 많은데, 만약에 아주 피스메이커 하는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러면 다시 화기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웃에도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은 뉴스에 그런 일 나온 것이 있었죠. 이 사람이 성폭행, 이게 상습범이요. 거기에다가 살인까지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만기가 돼서 출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우리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원도 하고, 그러나 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일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추석 명절 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참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 군대 생활 친구도 생각나는데, 군대 생활이라는 게 살벌하잖아요. 뭐 좀 규율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도요, 지금도 생각난 하는 전우가 아주 얼굴이 온화하니요, 그 속에서도요, 사랑을 실천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과연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은요, 아히마아스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아히마아스를 보게 돼요. 이제 다윗이 볼 때 달려오는 사람 보니 아히마아스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고 이제 그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아무리 아버지 앞에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 입술로 당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 소리를 안 해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만 전해야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근심거리 되는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을 만났는데 그 과장, 국장, 이제 그 부장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얼마나 기쁩니까? 기대감이 있죠. 또 명절 때도요, 친족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또 뭐 외삼촌이 뭐 장로님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을 만나면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 지탄받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뭐 저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처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처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윗사람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하게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대하는 것, 선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하면은 너를 비방하는 사람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내가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비방을 받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올바르게 잘하려고 하는데 악심을 품고 까닭없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맞대응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두면 돼요. 방어하려다가 실수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악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 휩쓸려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가? 처신의 원리는 없는가?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 더 잘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본을 잘 보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을까? 처신의 원칙은 없을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공동체든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질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모든 돌아가는 것이 질서를 따라서 사계절 이런 질서를 따라서 다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살아가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좀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개타발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그랬어요.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화평을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가보면은 윗사람, 아랫사람, 친구, 동료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있고, 또 친족 어르신분들이 있고, 또 형제들이 있고, 또 동생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러한 질서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과 계시고, 장로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질서 속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윗사람에게 된 처신을 잘할 때 그 공동체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 관계, 질서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처신 중요한 것은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처신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윗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윗사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가까울수록 예의범절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처세술이에요. 가깝다고 해서 마음을 풀어놓고 대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까울수록 예의범절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저 막연하게 대하다가 오히려 상대방 윗사람을 없인 여기거나 말을 함부로 할 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더 좋을 뻔했다. 아니 가깝게 지냈더니 이것이 예의범절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으로 만났다면은 그렇다면 조심하면서 예의범절 지키잖아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예수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죠. 그러나 믿는 상전이 있어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은 그만큼 가깝고 기쁨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예의범절을 잘 지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는 사람, 위에 사람이 계시면은 더 잘 예우를 해드리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가면 같이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직장에서는 그 사람이 과장인데 밑에 직원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은 직원이 장로고 그 과장은 집사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직장에서 과장이면 과장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중요한 처세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없인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요 공경하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부모잖아요. 또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형이나 누나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또 이웃 친족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가까울수록 더 예의범절을 지켜주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그러나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잘 더 예의범절을 지키면요 그 사랑과 유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익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두 번째 처신 형제라고 가까울수록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한 세 번째 처신은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대할 때 처세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을 내가 윗사람한테 하면은 메아리와 같아요. 그저 메아리가 한 번 딱 울렸는데 그다음부터는 메아리가 계속 반복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윗사람을 잘 공경하면요, 그 윗사람의 사랑이 메아리처럼 계속 반복해서 내게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사랑과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공경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공경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요, 범사에 그랬죠.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 그래서 범사에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 이 범사에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면서 할 때 진정한 공경이 이루어져요. 또 그 두 번째로 거기 보면요, 마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마땅히. 당연히 내가 내 위치에서 당연히 윗사람을 공경해야죠. 여기에 겸손하게 공경할 수가 있어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불평하면서 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마땅히 윗사람을 공경한다고 하면요, 불평거리가 없어져요. 그저 감사가 있고 기쁨으로 겸손히 윗사람을 잘 공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하면서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고 어떤 종이 이제 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 주인이 이 피곤한 이제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을 동안 나를 수종들어라. 그리고 발 닦을 물도 가져다 주고 이렇게 섬기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은 가서 일하고 피곤하더라도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마땅히 여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믿음이 자라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땅히 직장에서 마땅히 내가 이 위치에서 윗사람한테 공경해야지. 이러는 순간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겸손히 섬겨서 상대방의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손할 공자입니다. 공손할 공,
그래서 섬기다, 또 직분을 다하다, 받들다 이런 뜻이에요. 또 경자는 공경경자입니다. 예를 다하는 것, 예와 감사하는 예를 다하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아주 공손하게 윗사람을 높여드리면서 공경하게 대하는 것,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윗사람에 대한 처세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처세술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땅히 위의 분들을 잘 존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공경하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단순히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가 의롭게 살면 그 부모가 칭찬을 받아요. 지혜로운 자식을 이제 두면은 그 부모가 다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네 집 자손인가 사람이 됐어.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3계명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가 단순하게 망령되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처세술, 이제 항상 어느 공동체가든 질서가 있다는 거,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의 만남 속에서 항상 질서의식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윗사람에 대한 질서를 잘 지키자. 가깝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 그리고 마땅히 범사에 공경, 겸손하게 공손하게 높여드리는 그렇게 공경하는 처세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잘못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질서 속에서 이제 윗사람에 대해서 공손하게 대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 그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찾아뵐 때마다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손하게 공경하면서 대해야 되고요. 형제 중에도 윗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에 대해서 잘 대하고, 또 친족 중에 위에 분을 찾아뵐 때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공손하게 대해야 되고요. 공경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무슨 교훈의 말씀하실 때 고깝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잘 들어두면은 내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위에 어른분들 말씀에 이제 잘 또 듣는 거, 그런 것도 아름다운 지혜예요. 이렇게 윗사람에 대한 아주 공경하면서 처세를 잘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에는 평화가 있고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들 간에 우애하면서 윗사람에 대해 공경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추석 연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을 명하신다고 해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제 항상 위의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는 자세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화 하나 본 거 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는요, 실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를 그냥 뭐 얼굴 잘생기고 젊은 사람들 배우를 쓴 것이 아니고 실제 인물들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촬영한 거예요. 마침내 이제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저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폐에 이상이 있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무덤 써서 무덤에 이제 넣어놓고 할머니가 거기서 울죠. 껴 울면서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여러분,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했는데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그 강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 같이 살자는 뜻이죠. 근데 그 영화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명절을 맞이했어요. 실제 그 자녀들이, 그 나온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왔는데 그 부모 앞에서 서로가 티격티격 싸워요. 말다툼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인상이 막 찌그러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있을 때 서로와 예의범절을 지키고, 더 부모가 있을 때 지키면서 해야지, 그저 부모가 있는데도 그 앞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은 그게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추석 연휴 이제 부모, 형제, 친족들을 만나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더 예의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보낼 때 행복한 추석 연휴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질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는 것 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윗사람에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의범절을 잘 지킬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공경 범사에 마땅히 여기고 공손하게 윗사람을 높여드리며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로 인하여 어느 공동체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항상 윗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시고요. 총회 주일원금을 안 내신 분들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어제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 줄로 압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가정은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있는 순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제가 문자로 보내주는 문자 방송을 듣고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찬송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시편 121편 1절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왕래하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지켜주시되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소식만 왕래케 되는 아름다운 이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이제 가족 친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의범죄를 잘 지켜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아름다운 경건의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남은 때를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